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는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또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일들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있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오해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결박당하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소란스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큰 문제로 번질까봐 처무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와서 바울을 따로 잡아 구금하게 됩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바울의 목적지와 또 그가 장차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은 대단히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결박되어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로마에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도와 선교의 계획에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또 공회원들 앞에서 또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는 총독 앞에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온갖 반대와 방해를 받으면서 또 자신의 정당성을 변론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법의 범위 안에서 잘잘못을 따져 나가면 좋겠지만 유대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가고 오히려 바울은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보장하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떠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격을 겪는다 하여도 또 어떠한 겁박을 당한다 하여도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적지 않은 수 40명의 사람들이 이 같은 맹세를 하고 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탄로가 나는가 하면 바울의 가족이나 친족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조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이 비밀 결사대가 나누고 있는 일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려서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세워놓은 그 치밀한 계획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무리가 결집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모아 고소를 하는데 이들의 고소를 들은 벨리스 총독은 기독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고소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그는 공정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때에 그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사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마음에 기대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목적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힘이 되어서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신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쯤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합과 이스라엘이 대적할 때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때에는 이제 왕을 공격하고 또 왕을 사로잡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전쟁의 승기를 잡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아람 왕이 몰래 그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서 그 일들을 준비하지만 어떻게는 영문인지 이스라엘 왕이나 군대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세운 내용, 이 작전들을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여서 다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이때 한 신하가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은밀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 성에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둘러싸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봤을 때에 많은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 많은 군대를 이겨낼 방법이 없고 또 자신들의 구원의 여망을 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는 이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이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여기에서는 그 어떠한 구원의 소망마저도 없구나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도 대단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담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계획된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으로만 확인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부유하게 일하시는지를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설교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제 동기 분들 중에도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때 사실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빨리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스나 메르스처럼 빨리 정리가 되어서 일상으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와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게 되고,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정돈할 일들이 많이 생겼고, 또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 교회에서 보내주시던 선교 사역에 관련된 헌금들이 줄어드니까 사역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제 여쭤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라고 하면 뭐 잘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사역에 관계된 말씀을 주시면은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일들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손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중단되었던 일들을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되었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헌금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한 이해가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일이 되어서 응답이 된 것이고, 일이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열어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일이 되어도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 말하는 것도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원하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그 일이 되지 않아 미완성으로 보이고, 또 때로는 중단된 일, 또 더 나아가서는 실패하는 일처럼 보일 때, 그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때를 조정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을 보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삼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대한 이해는 때로는 긴 시간, 때로는 다르게 바라보아야 하는 눈이 있어야 하기에 대단히 큰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응답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리고 그 형편을, 그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에서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사도행전 24장에서 25장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 장 넘어가는 거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2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은 총독이 바뀌는 그때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를 관할하고 치리하는 그 파견받은 총독은 여기에서 아무 사고나 사건이 없이 잘 다스리고 있다가 로마로 더 높은 직급을 받아 옮겨가는 것이 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총독들이 오면 대제사장이나 공회의 신분이 높은 유력한 유대인들과 친밀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비비를 맞춰주고 그 대신 어떤 밀란이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긴밀한 그 협조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베스도도 와서 이제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제사장과 또 유력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 전에 짜두었던 이 바울 죽이기로 하는 이 계획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기회만 되면 그 계획을 다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 생각하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여전히 그 비방과 반대와 협박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분명하게 주셨는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구류되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여전히 많은 반대와 비방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져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이 예루살렘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을 떠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무죄함이 드러나 자유의 몸이 되어서 빨리 주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전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 밖에는 이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은 이 유대 총독으로 오고 싶었는지 안 오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전임 벨릭스보다 대단히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그 유력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총독에게 바울을 죽이기 위한 어떤 자신들만의 그 비밀한 계획을 감추어서 드러냈는데, 이 베스도가 너희가 이 사람을 고소할 것이 있으면 이 사람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내려와서 나한테 고소해라. 그러면 내가 살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그가 공정한 사람이어서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밀 결사대의 그 비밀한 계획들이 탄로가 나거나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더 알려는 사람이어서 바울의 고소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나, 이 베스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판결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알아낼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라고 하는 총독의 결정을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가 분명합니다. 바울은 변하지 않는,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그 때를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함 받게 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일들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수치스럽고 그 어떤 선한 결과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궁핍하여서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정황에서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울의 삶과 또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증거가 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요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것이죠. 자신만만해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견뎌내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능력으로 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사명, 그리고 자신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두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 소식을 제가 살펴보는데요, 대단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대단히 궁핍하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오는 길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우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나라의 영광과 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길을, 그 영광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여기를 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신만만하게 내어놓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우리 안에 진리로 담겨 있고 가장 복된 가치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주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이루어진 증거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이것이라고 붙들 수 없는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으로,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내셨고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음성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있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선택하듯이 여기에서만 함께 하시고 거기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하실까요? 좋은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고 아닌 데에서는 아니라고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만큼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담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가운데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을 더욱더 담대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살리라는 귀한 다짐이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감사의 찬송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